샬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속히 만나 뵙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때지만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시차를 두어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든 시간 위에 계신 동일한 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연기처럼 오직 주께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참아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 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해 주셔서 세상을 구해 주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남녀노소와 국적과 또 인종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신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감염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속히 전염병의 원인이 규명되게 하시고 그 위험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육체의 쾌락과 소유욕을 회개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는 전염병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영적 바이러스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짓과 기만으로 조종하려는 나쁜 정보에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근거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전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염된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원망하거나 배제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방역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책임을 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염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베푸셔서 그들의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속히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각자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어서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 아픈 교우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서로 살피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고난의 길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주시면 이 찬양이 끝난 뒤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빗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자료를 카톡 관악교회 채널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매일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고 또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으로 관악교회를 검색하셔서 채널 가입을 하시면 관악교회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카톡 채널방에 들어오시면 주일 설교와 매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드리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꼭 지켜주셔서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따로 헌금을 준비해 주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몸보다 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징표로 꼭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 이체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 통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감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교육자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꼭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일상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던 우리의 일상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모든 사람의 형편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벌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기근, 전쟁,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벌 수단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한이 기독교를 단합한 대표적인 도시였고, 코로나19로 최초로 사망한 사람이 그 일을 맡고 있었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너희를 벌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을 리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혜롭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나 신자는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악이 넘쳐서 멸망을 받을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는
하시는 여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줄곧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세상이 구원받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올리기 이전에 내가 과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낮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절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취약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교만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 사태를 다시 읽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러시아 사람 가가린이 우주에 처음 갔다 와서 한 발언이 우주에 나가 보았더니 신이 없더라. 그는 이 말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미국에서 아폴로 15호가 발사되었는데 선장인 에드가 미첼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16개 언어로 번역해서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달에 묻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태초가 몇 억 년인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50년 전의 일만 해도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자기가 우주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이라고 했는데 창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도 창조할 수 없고 피 한 방울도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가 합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피조물이 이 신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 앞에서 순응하는 듯이 보였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모르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한번 살펴보라고 했을 때 욥은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항변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욥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다만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엎드립니다. 욥이 엎드린 그 자리가
우리 피조물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바벨탑처럼 과학기술 문명을 쌓아놓고 스스로의 힘에 도취된 것 같습니다. 현대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 바이러스가 중국 어딘가에 있는 생화학 실험실에서 배양된 인공 바이러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로 사용하려고 배양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밝혀질 일이겠지만 코로나19가 인공으로 합성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세상 어디엔가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배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신이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짓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미국의 TV 방송국에서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를 멸망시킬 시나리오 6위에 차지했습니다. 핵전쟁은 3위고요. 1위가 합성 바이러스입니다.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합성 바이러스가 세상을 멸망시킬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배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교만함이라는 것을 아마 이번에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사태 초기에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을까요? 자신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는 막강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결국 온 세상에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겸손하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허둥지둥하고 두려워 떨고 경제가 멈추어서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첨단 비행기가 뉴욕 무역 빌딩에 박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문명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첨단 비행기를 무역 빌딩에 박게 한 것은 복잡한 첨단 장치가 아닙니다. 조종사의 목을 누르고 있었던 칼 한 자루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강남에서 6살 아이가 유괴당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벌써 아이가 죽었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트렁크에 넣어서 한강에 던졌습니다. 나중에 이 트렁크를 건져 올렸는데 이 아이가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트렁크 바닥을 손톱으로 다 핥혀 놓고 긁어 놓았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부모가 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쯤에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마주오는 차에 그대로 부딪혀서 그 자리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어이없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듯이 교만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교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텅 비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 발에 밟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뭐 대단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치 세례를 받으면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면해보고자 하는 도피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도 우리가 신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닿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머무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할 때는 무슨 대단한 기세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될 것처럼 말을 했지만 기껏해야 옷 두 벌 가운데 하나를 나누고 먹을 것 나누어 주고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머물게 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정결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정결해져야 세상이 정결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정작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시골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 문을 한 달 닫고 자원해서 대구에 와서 일을 하십니다. 대구에 올 때 시골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미리 처방전 지어주고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고 양해를 구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보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마스크 업체 사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과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사과와 함께 마스크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마스크로 인해 오해받았던 속상함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면서 울먹거렸습니다. 어떤 분은 택배기사에게 이런 손글씨를 써주었습니다. 택배기사님,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소중한 택배를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쪽지와 함께 간식과 마스크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고통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한 달간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런 분들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커다란 악의 세력을 도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비로소 우리에게 있었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함께 만나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종일토록 뛰어다니고 깔깔거리며 웃고 떠드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만나는 사람 손을 붙잡고 악수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평일 시간을 내서 쇼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복잡한 버스와 전철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몸을 부대낄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학교 문을 닫지 않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줄 좋은 의사와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좋은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같이 부를 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대목에 목이 메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이런 일상의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비참하게 느끼지 않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은 다 유행 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잠해진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은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고난을 이기고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주를 의지하면서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여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주를 의지하기를 바라는 이 민족 그리고 이 백성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관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